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건강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모님께서 이제 목동들이 전해준 그 이야기를, 또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묵상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다. 이것은 이제 묵상하다는 말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기도 중에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바치는 기도가 염경기도잖아요. 묵주기도. 그리고 그 묵주기도 바칠 때마다 묵상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묵상하는 것은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을 이제 지혜롭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학술용어로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이죠. 근데 그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이런 문명을, 이런 문화를 창조했는가, 인간이 어떻게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는가, 그래서 인간이 지혜롭기 때문인데, 결국 지혜롭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 좋은지 나쁜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동물들은 자기가 생각한 것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생각한 거를 자기가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서 그 생각을 더 발전시키기도 하고, 그 생각을 더 보완하기도 하고,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이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죠. 이런 능력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 영적 존재는 하느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는 이렇게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존재로서, 자기 생각을 알아차리는 존재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주체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게 주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주체적으로 사시죠? 주인된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말은. 북한에 뭐 주체 사상이 있는데 그 엉터리 사상이고, 영적으로 말하는 이 주체 사상은 진짜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아는 것인데 나처럼 여기는 것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주체적인 게 아니고 반대말이 이제 객체라고 하잖아요. 객체는 뭐냐면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손님이지.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은 그냥 왔다 가요. 항구에 영원히 어떤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다고요. 어떤 느낌도 마찬가지죠. 느낌도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생각이나 느낌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왔다가 가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고정화하고, 어떤 마음을 절대화하고, 어떤 마음을 자기랑 동일시하면 객체를, 손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죠. 내가 주인인데 주인 노릇을 안 하고 손님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집에 누가 띵동 와서 누구세요? 아,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잠깐 들릴게요. 그래서 들어오더니 자기 집처럼 살아. 그 내가 뭐라 그러면 오히려 날 야단치고 나가 있으라고 그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집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그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용인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주체적으로 그 사실을 파악하고 있어요. 아, 내 마음속에서 지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네? 이걸 파악하는 존재인 거죠.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주체가 바로 이렇게 알아차리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나라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닮은 나죠. 그러니까 이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하나님이 지혜롭게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서도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지혜는 창조 이전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조됐다고 말하는 거는 어제 강론하고도 이어지는데,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공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런 시간과 공간, 시공간과 물질은 원래 없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공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선함이 충만하게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생각을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나 무슨 동식물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겨난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창조해 갑니다. 자기 인격을 창조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만들어 간다고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있어요? 자기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느님하고 안 닮은 마음이네? 하느님의 사랑의 생각과 다른 생각이네?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선과 악을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린다는 건 단순히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악에 물들었을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들도 내 자신이 그렇게 죄악에 물들었을 때 내 마음이 죄악에 물들었다고 하는 것은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내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흐름이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때, 받아들일 때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생각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맥처럼 그런 맥락으로 계속 가고 있어.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나쁜 생각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수용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게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처음에 그것을 초기에 바꾸지 않으면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런 나쁜 생각이나 나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여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우린 예수님과 함께 끊임없이 이제 구원의 사업에 동참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 마음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탁과 허물에 물들었을지라 할지라도 내 마음의 흐름이 이제 나쁜 곳에 이렇게 해서 흘러갈지라 할지라도 그걸 바꾸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구원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존재는 창조하고 구원합니다. 이게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사랑 안에서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점점 더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는 시간을, 그러니까 시공간 안에, 물질 안에 이렇게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객체, 이런 몸이나 마음은 손님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에게는, 주체에게는. 그래서 이 몸을 입다가 몸을 벗어놉니다.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도 이 생각 저 생각 있다가 그냥 왔다가 갑니다. 근데 영원한 사랑 안에서 주체적으로 그걸 알아차리고 있고 창조하고 있고 구원의 사업에 동참하는 이 존재는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존재는 이런 만들어진 세계를 벗어나 있는 거죠. 왜? 하느님은 이 창조된 세계를 벗어나 계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계신 분이잖아요. 이 세계는 창조된 시간이 있고 또 이 세계는 멸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우리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죽음은 일종의 과정이고 경험일 뿐이지 사랑을 위한 과정이고 경험인 거예요. 사랑하고자 할 때는 이제 자기를 희생하거나 봉헌하거나 죽음을 경험하면서 사랑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함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